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길을 막는 것들. 본문은 로마서 1장 13절로 택했습니다. 찾으신 뒤에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자, 이제껏 막혔도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신약교회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따랐고 헌신했고, 그죠?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도 이와 같은 사역자가 간절히 원하는 로마로 가서 자신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마치 꽃길을 걸어가듯이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본적인 골격의 뜻을 알고 잘 이해하고 있지만 매번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성경에서 어떤 지침을 주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면 성경이 몇십 권, 몇백 권의 분량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의 케이스를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일들은 우리가 부딪혀가면서 때로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보고 예측하고 피해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이해해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성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최선의 어떤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다양한 모든 케이스들을 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또 수고하고 우리의 손으로 일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친족을 돌보고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나쁜 자니라. 물론 이런 내용들은 형제들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 결혼한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자기 가족을 올바로 부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마음대로 나가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들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라고 명령은 하셨지만 너는 뭐 디자인 일을 해, 너는 무슨 일을 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업을 선정해 놓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이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멈춰 있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이 일하라고 명령했으면 일단 그 일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직접 일하면서 파악해내시고, 그죠?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질서 있게 그 일에서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을 멈춰야 되겠다. 이런 것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걸 마치 하나님께서 난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건가 보다라고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지고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그죠? 때로는 떨어지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으로 허락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이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늦추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다양한 케이스를 우리가 다 파악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도록 다른 사람이 일해놓은 것을 거저 먹지 않도록, 그죠? 내가 일하지 않고 뭔가 때가 될 때까지 거저 이렇게 놀고 있으면 부모가 먹여주던 친족이 나를 먹여주던 거꾸로 되는 상황이 되겠죠. 내가 가족을 부양하고 내가 친족을 먹여 살리고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거꾸로 자기가 한다든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치 교회 안에서 뭐 하나님 지난번에 뭐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교회가 성숙한 기도라고 볼 수 없죠. 그죠? 교회가 무엇인가 금전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인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거. 그죠? 그럼 교회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형제, 특히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돕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왕기상 13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때로는 우리가 거짓 대언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우리의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그래서 이러한 길을 막을 때 우리가 듣는 귀를 잘 사용하셔서 잘 시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을 수 있겠죠. 열왕기상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나와 베델에 이르렀는데 여로보암이 제단 앞에 서서 분향함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성경에서 보면 주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일을 대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유, 누가 잘했어요. 뭐 칭찬해요. 별 5개 뭐 이런 거 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러 오요? 죄를 지적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언자들이 와서 예언의 기능을 하고 이런 거 하면 너 이렇게 될 거야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이 대언자의 예언과 예측이 맞지 않을수록 행복한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이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죠. 그죠? 이건 경고죠. 경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여로보암 왕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했을 리가 없겠죠. 싫은 얘기를 했습니다. 싫은 얘기를 했더니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쭉 내미는데 손이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싹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주 곧 내 하나님의 얼굴에게 은혜를 간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여 내 손이 회복되게 하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청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기도해서 왕의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이제 고쳐줍니다.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원기를 회복하라. 내가 내게 보상을 주리라 하매 왕이 간청합니다. 내 병을 고쳐줬으니까 나하고 같이 가서 내가 주는 호의를 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빵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거죠. 내가 설령 왕이 당신이 가진 거에 반을 나한테 다 준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서 빵도 못 먹고 물조차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같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미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했냐면 빵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같은 길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것도 먹지 말고 돌아올 때 갔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우리가 뭘 미션을 행해야 될 때는 어려운 암호가 없어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뭐 간극 이론 뭐 이런 것들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될 때는 아주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하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좀.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잘 못하겠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이거는 이제 뭐 고급 이론을 뭐라는 거지. 정직해라. 이거 뭐 말게 못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열심히 일해라 뭐 등등. 그죠? 교활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래서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청을 뿌리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왕에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서서 옵니다. 오는데 11절 이제 베델에 한 늙은 대언자가 거하더라. 이제 늙은 대언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전한 말씀들도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고하였으니 이제 그 대언자의 식솔들이 가서 그걸 듣고 와서 얘기해 줬겠죠. 이때 왕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이 고쳐져 가지고 밥을 먹자 그러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한테 나 이런 명령을 받아서 절대로 당신이 어떤 호의를 베풀어도 먹지 말고 내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를 다 보고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14절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그렇다 하매 이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빵을 먹으라 하니 이렇게 똑같이 권유를 하죠. 빵을 먹자. 그 사람이 이르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또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받은 명령을 그대로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근데 말이를 너는 거기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올 때 택한 길로 가려고 되돌아서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대언자다. 지금 베델에 있던 한 늙은 대언자 또 다른 대언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같은 대언자다.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그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더라.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대언자다. 그죠? 여러분들의 거짓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나도 교회 목사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거든. 그거 그런 말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어. 그죠? 근데 신천지 간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속아서 가는 거죠. 그죠? 막 명확한 말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막 비유, 요한계시록에 있는 비유 가지고서 뭐 손에 책이 있는데 막 그건 요한계시록이 봉인이 풀렸는데 자기들에게만 풀려져서 나는 그 뜻을 다 알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막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주는 위대한 교사님이시라고 막 찬양하고 댓글이 막 달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엄청 위하는 척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은 딱 명확하죠. 이렇게 하지 마.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했는데 이렇게 와서 너도 좀 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위하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 조심을 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여태까지 잘 버티다가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교회 목사다. 이런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가게 돼서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빵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왕이 제안해도 거절하던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 위해서 다른 유혹을 거절했는데 이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서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속이니까 따라가서 물을 먹고 밥을 먹었어요. 20절 그들이 상에 앉았을 때 주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대언자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주의 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를 이 거짓 대언자를 통해서 다시 또 알려주십니다. 너 내 명령 진짜 안 지켰구나. 그죠?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주가 내게 빵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한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사체가 내 조상의 돌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하니라. 결국은 이 사람은 이렇게 돌아오는 여정에서 결국은 죽게 돼요. 우리는 굉장히 명령을 잘 지켜요. 근데 막 나를 위하는 척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나에게 다가올 때는 이게 싹 속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는 결혼한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다른 여자들 만나고 그러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바깥에 나가가지고 아우 그렇게 막 부인한테 그렇게 아우 맨날 그냥 잔소리만 듣고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멋있는 분을 왜 그렇게 대접하실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우 이 여자는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잘 알아주지? 그리고 자꾸 만나게 되겠죠, 그죠? 막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뭐 어떻게 그런 남편은 건조하게 얘기하지. 그럼 하지 마. 그거 왜 해? 그 잘못된 거야 이렇게 남편이 얘기하겠죠. 근데 바깥에 있는 남자는 어떻게 해요? 아우 그런 말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객관적으로 남이 얘기할 때는 잘 지켜요. 알아, 분별하기도 하고 뭐. 돈을 준다 그래도 싫어. 근데 막 나의 마음을 우쭈쭈쭈 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그러고 나 뒤돌아보면 이미 잘못을 범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 너 정말 그거 속기 쉬웠겠다. 내가 원래는 죽일라 그랬거든? 근데 죽지는 않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명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명령인데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키실 수, 하나님만이 약속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명확한 개념은 하나님밖에 못 써요. 우리는 말을 해놓고 막 처음에는 걱정하지 마, 내가 그거 다 해줄게, 뭐 내가 그거 다 할 수 있어 하다가 시간이 나중에 지나면 그거 못하겠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이렇게 내가 어저께 그저께 한 얘기조차도 일주일 전에 한 얘기조차도 다 바뀌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못할 것 같으면 못할다고 얘기하고 할 것 같으면 할 것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확하게 약속을 하셨으면 그 명령이 정확하게 이행이 돼요. 안 하면 앞에 지켰던 거 얼마나 열심히 잘 지켰어요. 왕이 재산을 반을 준다 그랬는데 아마 그 말은 이 사람도 아마 시덥지 않게 들어서 말이 그런 거지 네가 진짜 반을 주겠어? 이거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믿는 건 뭐예요? 힘들지.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줘도 된다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넘어가. 현실적인 거에 넘어가거든요. 진짜 같은 거예요. 화려한 말의 언변이나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거짓 대언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을 이해시켜주고 막 여러분들을 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 같이 오는 그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나에게 명확하게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건 심플하단 말이에요. 어려운 말로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렵게 얘기하시겠죠. 뭐 1절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무슨 간극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복잡하고 뭐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알아. 그냥 믿으면 돼. 근데 내가 너한테 하라는 건 뭐야? 정직해. 거짓 증언하지 마. 남의 것 탐내지 마. 다른 신 섬기지 말어. 이거 명확한 거예요. 그거 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알거나 그거를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들었던 말이면 아마 구약시대면 하나님이 명령을 취소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취소하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교회에서는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명확하게 확인해 봐요. 그 사람이 얘기한 그게 진짜 그 얘기인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다고 해도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급히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자, 우리는 모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지금 이게 맞는 때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한 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해라.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조건 긴급히 해라. 그죠?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열심히 헌신을 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우, 한 100명한테 전했는데 한 명도 구원 잘 안 받던데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전해라. 근데 열심히 전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이거 못하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은 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때로는 네가 열심히 선포한 100명의 열매가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수확이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건 전해라 하는 이 명령에 관해서 너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해라. 그러면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이런 모든 일에 관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결과는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리고 이거 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열정을 꺼트리거나 가던 길을 멈추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본문 앞에 있었던 로마서 1장 11절을 제가 보면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했다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13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고 했었어요.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근데 이제껏 막혔다고 돼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는 이 일들이 뭐 죄인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막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과거에 알던 모든 지식과 철학들과 학식들을 다 버리고, 그죠? 사회적 신분, 모든 사회에서 진짜 고위직에 있었던 그 신분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가지 못하도록 막혀 있는 상태를 그대로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더 이상 못 해 먹겠다 이거. 이거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 여러분들이 희비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때로는 막히더라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뭐 하여튼 끌려가는 형식으로 가긴 하지만 로마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혔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원한다고 해서 다 허락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히는 현상이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더니 그쪽에 성도들이 리무진 차를 끌고 와갖고 사도님 어서 오세요 차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편안한 여정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되겠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녹록한 일들이 아니고 그런 것과 어떻게 싸워나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셨던 명령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을 그대로 변치 않고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의 계획이 없다는 것을 원한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본적인 계획들은 하지만 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또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공부에 대해서 계획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더 하다가 어떻게 취업을 할 건가 어떻게 사업을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상하고 목표를 세우겠죠. 그래서 물론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없지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내가 어떤 인생의 계획들을 세울 때 이런 것이 주님의 성경에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 잘못됐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가족들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내가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고 땀 흘려서 집을 하나 마련하고 하는 일들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의 어떤
명령 안에서 범하지 않는 거, 우리가 탐욕에 진짜 하나님 질서에 벗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또 자신의 목표들을 또 세워 나가면서 일하는 것은 잘못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단지 그 일이 때로는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생각처럼 돈이 안 벌릴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하지만 원하는 대로 진급이 안 될 수도 있다면, 그렇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올바른 생각은 아니죠. 그건 뭐 범죄도 아니고, 그죠?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거나 그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데 막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했고 세워놨으면 그것이 특별하게 죄가 되지 않으면 뭐 수정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일대로 하고 있으면 거기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죠.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마치 징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건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건가? 그래 징계로 나를 막는 건가? 어려움이 생기는 건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해석이나 잘못된 어떤 그런 실질적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꺼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다가 교회에 왔더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거 뭔가 불교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가? 이런 식의 자기식의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별의별 가정들을 많이면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막 안 좋다 그러니까 너도 교회 다니지 말고 엄마하고 똑같이 절에 다녀야 돼 막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래서 뒷걸음질을 치거나 하는 일을 하실 필요는 없다. 분명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길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망을 꺾으실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제 아내에게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꿈꾸던 이상형과 결혼했는지를 물어보면 택도 없다 그럴 겁니다. 그죠? 저렇게 배 나오고 뚱뚱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왜 결혼했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열망을 꺾어 놓으신 겁니다. 그죠? 서로가 자기 아내나 배우자를 보면 자기가 이렇게 꿈꾸던 사람과 결혼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이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아내를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진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하는데 분명히 우리는 서로 배우자를 보면 때로는 자기의 열정과는 다 자기 기대치와 막 이런 다른 수준의 사람들이랑 산다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미 결혼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혼했던 그 삶을 축복된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감사하고 살아가셔야 되겠죠. 그죠? 사도행전 16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으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여행을 이렇게 사이프러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시아 이쪽 갈라디아 쪽으로 한 바퀴 돈 이후에 2차 여행을 하고 나서는 다시 이제 그 에베소 지역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이었던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열정이 굉장히 뛰어나고 모든 고난을 감내할 힘과 용기가 다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어마어마한 그 탱크와 같은 추진력과 그 동력을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에 의해서 잠시 열정을 꺾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세 번째 3차 여행 당시 하면서 이제 에베소에 결국은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장애를 두시는 이유는 우리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열정과 여정이 바로 포기하고 아시아 쪽은 내가 하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나중에 가서 결국은 돌아가게 되죠. 근데 그 막으시는 게 자기의 어떤 내면적인 소리에 기울여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막았다. 이건 사도 바울이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게을러서 안 간 게 아니고 내가 막았다. 그 당시에는 때가 아니거나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하시는 일에선 주님을 위해서 정확하게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죄거나 잘못됐거나 가책을 받거나 뭔가 이 길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마귀가 방해할 수도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때로는 사탄이 그 길의 여정에서 막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탄이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막을 수도 있고 성령님께서도 막을 수도 있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케이스를 우리가 다 폭넓게 이해하고 바라봐야지, 뭐든지 다 사탄이 막았다거나 뭐든지 성령님이 막았다거나 이렇게 다 일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찾았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아니라 그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여러 날 동안 머물기로. 이건 고넬료 사건인데요. 베드로에게 이제 고넬료에게 찾아가라고 해서 고넬료에게 갔다가 고넬료의 식구들을 다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죠. 그랬더니 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여러 날 머물 것을 청합니다. 요건 계획에 없던 내용이겠죠. 계획에 없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도 자주색 옷감장수 누디아 가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집안의 구원을 받게 되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을 청해서 잠시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머물면서 같이 교제를 좀 하자, 이런 요청을 한 것이죠. 이것도 계획에 없었던 걸 겁니다. 계획하고 간 게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14절에 보면 거의 이제 로마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거기서 형제를 만나 초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이레를 머무니라. 우리가 이같이 로마를 향하여 가니라. 이렇게 보면 때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고 일정을 쪼개서 일하고 있고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데 계획에 없던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받게 되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막 구원을 받게 하고 침례를 받아놨는데 이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다져놓지 않고 그냥 훅 떠나면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없겠죠. 그래서 그들의 요청을 받아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믿음과 신념과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쳤겠죠, 그죠?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들에게 무슨 어려운 교리를 뭐 강극 논리, 뭐 천년왕국, 환란전 휴거 막 이게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들에게 주어진 뭐 기록된 종합된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앙의 기초들을 잘 알려놨겠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일이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위해, 필요에 의해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갈 길이 잠시 멈춰서 다른 사람에게 할애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던 일들이 생각지 않은 변수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런지 나 정말 잘 알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낮은 마음 침례교회는 뭐 우리가 역사가 짧아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교회 와가지고 아직까지도 왜 손님으로만 앉아 있는지, 그죠? 왜 교회 여러 가지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참여하지 않는지, 왜 교회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회 어려운 형제나 지체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지 않고 또 돕지 않는지, 이런 이유들을 우리는 다 몰라요. 또 그걸 또 쉽게 판단하기 어렵죠. 그 각자의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 다 틀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우리가 뭐 이래를 머물든 뭘 하든 누가 권유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이것이 무슨 뭐 하나님을 하는 일인데 계획이 있으면 빠딱빠딱빠딱 해야지, 뭐 이렇게 막 늘렸다 줄였다 막 뭐 우유부단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체의 도움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8절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물론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말씀 그 자체가 일을 하지만 말과 행위가 같이 복음으로써 전달될 때 복음의 효력이 훨씬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올바로 복음에 따른 건전한 교리에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죠? 그런 일들이 전개되면 복음의 효력이 반감을 하겠죠. 그죠? 19절,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긴 하는데 가려고 했던 자리에 봤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취한 행동은 뭐예요? 그건 그 사람에게 남겨놓고 난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누군가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세워놨는데 내가 가서 거기 가가지고 다시 대장 노릇을 하면 질서가 엉망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의 어떤 자치권 같은 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교회에 있는데, 제가 여기 교회에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저 목사님 말씀이 틀려서 내가 여기다가 새로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여기다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가서 따로 차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자치권의 질서에 혼돈을 주는 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발걸음을 멈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 누군가 그 일을 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머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자치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허락하는 방식으로 했다. 그래서 내 계획이 거기 가려 했지만 누군가 있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권위를 맡기고 자기는 다른 길로 돌아서겠죠. 21절 오직 이것은 기록된 바 그에 대하여 전에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미 누군가가 털을 잡고 복음을 잘 양육하고 있다면 거기에 굳이 들어가지 않겠다. 이러한 까닭에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이제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아마 막으셨던 것 같죠, 그죠?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서 자 이전에는 일할 곳이 너무 많아갖고 내가 너희한테 못 갔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생겨서 내가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바쁠 때는 다른 지역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24절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줄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를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줄 것을 바라노라.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인해서 아마 이 다른 여권들을 찾아보니까 내가 너희를 먼저 사귐이라는 것은 번역이 안 돼 있거나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킹제임스 성경에 분명히 이게 기록돼 있고 흠정에도 같이 번역돼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첫 번째 만남이 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어떤 해석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가라 그러면 내가 가면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게 딱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좀 브리핑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런 문제 생길 거거든. 이건 이렇게 하고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언덕도 나오고 건너가기 힘든 강도 나오고 갑자기 물이 모자라서 목도 말라야 되고 등등의 상황들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어려움이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죠? 그러니까 이 막힌다는 것을 가지고 어떤 열정을 멈추거나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적인 성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그죠?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삼으시려고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복음 사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가 복음 사역을 하는데 하다 보니 아내에게 질병이 나올 수도 있고 본인에게 갑자기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교회 사역을 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거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에 내가 넘어가야 될 고난 그 질병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간증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기본적인 명령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인 판단으로 진퇴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그런 일들을 하더라도 분명히 장애가 생긴다는 것이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생긴다는 게 아니라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이유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제 자신의 성도를 자신의 백성, 자신의 사람,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입니다. 지금 사무엘상의 29장은 상황은요. 지금 다윗이 이제 아람굴이었었나요? 그 400명의 이제 망명자들이나 이제 그 사울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을 데리고 우여곡절 끝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블레셋이라는 땅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을 해서 지금 식솔임 한 600명 이상 늘어나고 많으니까 블레셋 땅에 어떻게 망명이 됐는데 블레셋에 있는 그 통치자에게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한 지역을 갖다가 불화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블레셋의 그 당시에 그 블레셋은 5방백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아기스라는 한 방백 속 땅에 영역에 이제 들어가서 그 아기스라는 장군의 인정을 받고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갑자기 지금 블레셋이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은 다윗의 조국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다윗의 조국인데 블레셋이 지금 아기스 장군이 블레셋과 함께 더불어,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더불어 이스라엘을 같이 공격하고 싶어 해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내 조국에 가가지고 칼을 들여서 조국의 자기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 편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한 심각한 문제에 나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함께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스리엘에 있는 샘 옆에 진을 쳤더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나아가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후위대에서 나아갔더라. 지금 아기스하고 다윗이 이제 전쟁 차비를 하고 이제 후위대에 이제 딱 나타나는 거예요. 3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하나이까? 이게 뭐냐면 도대체 여기 히브리 사람이 왜 있는 겁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매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이 여러 날 혹은 이 여러 해 동안 있었을 때 그가 내게로 넘어온 날부터 그날까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니. 여기 문체들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체, 지가 선서도 안 되는데 지금 아기스 장군이 이 사람은 맞다. 사울의 신하였던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망명한 뒤에 내가 여러 해 동안 봤는데 사실 여러 해가 아닙니다. 한 1년 7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해 동안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있었는데 아무 흠도 못 찾겠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다. 이걸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 장군이 다윗을 데려왔더니 나머지 4방백들이 있잖아요. 4방백들이 4통치자들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데리고 가느냐?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 아니? 지금 우리 히브리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히브리 사람을 데려가느냐? 이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4절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에게 노하니라. 그저 화가 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자를 돌려보내어 그가 왕이 그를 위해 정해준 그의 초소로 다시 가게 하소서. 그가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내려가게 하지 말지니 그가 싸움터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염려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자기 주인과 화해하리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못 믿겠다. 다윗을 데려가면 갑자기 적기 돼서 우리들을 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왕이 머물도록 해준 땅으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29장 5절 그들이 춤추며 서로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여 다윗은 수만이라 하던 자가 이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라. 이미 블레셋 사람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구정가요들을 알고서 이 사람이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추앙받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왜 데려갑니까? 그래서 6절 이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분명히 내가 올바르며 내가 네게 온 날부터 이 날까지 내가 네게 악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나와 함께 군대 안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니 내 눈앞에서는 좋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이 내게 호감을 갖지 아니하니 그런즉 이제 너는 돌이켜 편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니라. 자, 지금 다윗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이거 지금 히브리 민족과 같이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왕으로 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민족들을 죽이는 상황까지 벌어지면 나중에 왕으로 세울 때 어떻게 돼요? 흠이 되잖아요. 문제가 생겨서 왕으로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다윗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해야 되는 다윗은 굉장히 왕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이런 상황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다윗이 겪고 있는 심리적 갈등과 다윗이 최종적으로 얻어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신앙적인 삶이 우리의 교훈으로 좀 다가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심지어 적군에 가서들조차도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윗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사람들끼리 서로 그냥 막 입시일미 돼갖고 나 쟤 도대체 못 믿겠으니까 쟤 돌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섭리에 의해서 다윗이 출전하는 길을 탁 막으시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내가 이거 못 나가겠다 그러면 블레셋 아기스 장군과의 문제가 생기고 지금 망명한 생활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섭리를 통해서 다윗이 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8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이날까지 당신과 함께 있는 동안 당신이 당신의 종으로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매 지금 다윗은 지금 아기스 입장에서 어떻게 들리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기스 당신의 원수가 히브리 민족 아닙니까? 내가 여태까지 보여준 신뢰와 있는데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셨길래 왜 당신의 원수인 저들과 싸우는 걸 못하게 합니까? 라고 들리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리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내 주 왕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스의 귀에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정치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다윗에게 자기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한 부분도 있어 보인다. 그죠? 그래서 다윗은 모순되지 않게 알아서 듣게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범죄하지 않고 아기스 장군에게도 얘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나 보다. 근데 하나님은 내 주 왕은 나지. 그래 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정치적인 멘트로 지금 이해하게끔 하고 있다는 거죠.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눈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같이 선한 줄을 내가 아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싸우러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였나니 그런즉 이제 너와 함께 온 내 주인의 신하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발거든 곧 떠나라 하매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예스리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윗이 자기 유대인과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위기의 장면에서 이건 다윗이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노력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다윗이 그 피 흘리는 장면에 포함되지 않도록 성도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자기의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자기네 백성을 침략받은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침략받는 장면에서 오히려 자기 망명객들과 함께는 자기 백성들을 구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왕권을 다시 차지하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지혜를 통해서 다윗은 열심히 신뢰받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자세를 곧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틀어가시는 거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갑니다. 그리고 산 밑에다 남겨놓고 모세가 올라갔다 와요. 근데 갔다 왔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들이 황금소를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일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지도자를 쓸 여호수아를 우상을 만드는 백성들의 행위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탁 분리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여호수아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통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로 보호하고 계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는 이유를 몰라요. 그냥 모세가 데려갔으니까 그냥 산중턱에 간 거지. 그래서 그 뒤로부터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분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원하는 위치에서 길을 막기도 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품어 안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자기를 성찰하되, 이것이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에 분명히 명령하신 일에 관해서 그 주어진 여러 가지 현상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거나 뭔가 하나님이 이 길을 막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해서 오히려 원칙적인 일을 거두어들이고 지엽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자기식의 해석, 자기 내면에서부터의 소리, 왠지 일하라 그랬는데 일하기 싫은 이유들을 내면에서부터 막 끊임없이 찾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일들을 벌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 앞에서는 자기의 내면과 갈등과 육체적 피곤함과 고난에 대해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명령의 길을 따라 단순하고 심플하게, 그죠? 모든 일을 열심히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꽃길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장애가 있더라도 그 장애를 꼭 부정적인 요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되고, 아직 때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때에 이 길을 허락하시나 보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